처음 감사에 관한 쉐어링을 하라는 목사님의 연락에 사실 너무 당황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간증할 것이라 생각도 못했고 저보다 은혜 나눔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간증을 한다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적어야 할지 고민도 하면서 기도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게 올 한 해는 그야말로 감사로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키워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키워드로 가정과 남편이 떠올라 그것에 대해 간증하길 원합니다. 사실 처음 만날 때 지금의 남편은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알고 이야기를 나눌 땐 저와 너무 비슷한 부분도 많고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저의 질문에 저는 종교는 없어요. 저는 저를 믿어요. 신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라는 답변을 듣고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저 사람에게 꼭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뭔가 모를 이끌림에 아주 강력하게 제가 대시를 했고 3번의 차임 끝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오빠를 매우 좋아하지만 오빠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우리 관계는 끝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빠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오빠가 도저히 하나님에 대하여 오빠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저를 만나지 않아도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럴까? 조만간 다시 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고 싶지 않았기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새벽 아주 긴 문장의 카톡을 받았고요. 그 카톡 속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렵지만 나도 뭔가 종교를 가져볼까 생각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다 라는 남자친구의 답장에 감사의 기도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는 정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장거리 연애였던 터라 2주에 한 번 만날 때마다 부산에 있던 제 모 교회에 와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며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1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자 마음먹은 제게도 생각지 못한 고비들은 불쑥불쑥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힘들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쭉 살아오면서 인격적으로 분명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왔지만 유독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게 부대끼는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며 함께하는 과정 중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아직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소원성교회에 출석하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힘쓰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신앙관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또 목장 모임을 하고 목원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신랑의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 눈에 너무나도 확실히 보여 공동체와 목장을 통하여 이렇게 또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약했던 신랑을 잘 케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목장과 공동체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 말씀들로 다시 재정립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것이라도 기쁨으로 감내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에 결혼을 확신하며 주님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가정으로 또 연합하여 살아가게 되면서 주님은 제게 넘치는 사랑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결혼 전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제가 기도했던 것들 중 대표적인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기. 두 번째, 자의적으로 신랑이 세례를 받는 것. 세 번째, 기쁨으로 11조 내기였습니다.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또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 들어오는 것보다 나갈 일이 훨씬 더 많고 결혼 전에 많이 부딪혔던 11조 문제가 계속 제 마음에 너무나 걸렸습니다. 혼자 있을 땐 그냥 내는 것이 당연했는데 11조 문제로 몇 번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터라 제 마음대로 억지로 낼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와 그것에 대해 서로 솔직한 생각을 나누고 기도를 한 후에 우리 이제 담대하게 11조를 내보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고 11조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지내봐요 라는 통보에 가까운 저의 말에 큰 거부감이 없이 네 그럼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며 그 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11조에 관한 설교를 해주셔서 설교를 듣는 내내 11조 진짜 내야겠다 하나님의 응답이네 라고 고백한 신랑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루어 만져주심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제 마음과 달리 주님은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조금은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보고 느끼며 매 순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지는 않구나 기도로 확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세례 광고를 보고 알아서 신청하고 또 세례를 기쁨으로 받고 그 모습을 지켜봐 주셨던 모건분들과 또 공동체 분들이 엄청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 주셔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간의 기도들과 말씀들이 더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한 장의 간증문으로 축약하여 적어서 두서없는 부분도 있고 많이 빠뜨린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말 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또 간절히 아뢰면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의 힘과 욕심을 빼고 나의 약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과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이뤄나갈 수 없는 부분이었던 터라 더욱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매 순간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남은 한 해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더 무장하려고 합니다.